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새로운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단을 쌓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나 개인을 부르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뭐예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세요. 아브라함도 그때 마찬가지였죠. 혼자 부르시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꽃을 옮길 때 그냥 이 꽃만 확 뽑아서 옮기지 않으세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 흙까지 함께 들어서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때론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믿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 온전히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의 일부나 사람들 남겨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상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철저히 완전히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 어디냐고 아브라함이 결국 도착한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이란 지역에 아마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그곳은 아까 얘기했던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서 뭘 했다고 그랬냐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린 장면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에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냐는 거죠. 이 제단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아브라함이 그날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감사 때문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리 인도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정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삶을, 정말 이런 삶의 환경과 좋은 여건들 주심에 위해서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었음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인간이 감사를 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 서울시에 보면 119 구급대가 있잖아요. 이 119 구급대가 1년에 한 30만 번 정도 출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출동을 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물론 그 중에는 장난 전화도 있겠지만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구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30만 번 정도 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번을 도와주면 3번 정도만, 3사람 정도만, 100명을 도와주면 3사람 정도만 감사를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한대요. 그만큼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혹시 사라져 있진 않습니까? 정말 그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짐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이 짐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의 술 주정뱅이. 맨날 술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정말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비록 술은 드셨지만 집에 와서 사람들을 때린다거나 그런 주정을 부린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지만 이 술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술을 조금 줄여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감사할 게 많구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감사할 게 많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건 뭐였냐면 그동안 아버지가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변화돼야 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TV를 보다가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TV를 보다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약 중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끄는 거냐? 왜요? 그랬더니만 나도 예수님 믿고 술 좀 끊어보려고 그래. 참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벅차올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년 동안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했지만 아버지로 인해 감사한 것은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가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감사함을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번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